담임하시는 그 김상호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푸에르토리코에 있대요. 푸에르토리코 아세요? 여기 중남미에 거기 허리케인 또 태풍 때문에 선교하러 갔다가 지금 비행기가 뜨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 계신답니다. 그 분만 계신 게 아니고 심지어는 저 시카고에 한 목사님도 같이 이번에 아마 같이 조인이 되어서 푸에르토리코에 미션을 가셨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약간 좀 캔슬도 되고 태풍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선교라는 그 우선순위 때문에 가셨던 것 같아요. 가셨다가 도착하고 그 다음날 이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에르토리코에 허리케인 때문에 완전히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언제 돌아올지 지금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또 멕시코에 큰 또 지진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재앙 때문에 그러니까 또 멕시코가 굉장히 또 힘들어 하는 그런 얘기들도 어저께 좀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노스 아메리카나 또 우리 센트럴 아메리카나 사실은 저기 사우스 아메리카나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앙이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그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재앙이 일어나는 거다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복음의 빛을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아무리 흑암이 온 땅을 덮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구원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선교지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또 재앙 만난 이 땅에 참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잠시나마 우리 재해를 만난 당연히 휴스턴,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그리고 멕시코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 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기도를 잠깐 같이 한 후에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그 가야 될 그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지 잘 압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이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잃어버린 현장이고 또 영적인 문제로 우상 숭배로 결국 답을 얻지 못하는 종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또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세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지도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또 푸에르토리코에 또 멕시코에 이 중남미 지역에 심지어 현재인 이 휴스턴과 이 미주 지역에 하나님 정말 재앙되는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와 렘넌트들이 어떤 안역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인 줄을 압니다. 전능하신 주여, 지금 이 시간 모든 묶인 저주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음 들어야 될 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 캠프의 눈과 또 선교의 문과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또 교회들과 헌신하는 모든 중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휴스턴 복음화와 또 하나님의 중남미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어떤 일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에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포도원을 비유하여 교회로 설명하시거든요.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를 비유로 누구를 삼아요? 일꾼. 그리고 교회에 일을 맡은 사역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세웠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또 중요한 교사예요. 또 교회 안에 지도자인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꾼들이 그 역할을 잘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됐어요?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들포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극상품의 완전히 탱글탱글한 그 포도와 거름도 안 주고 비바람도 안 막아주고 그냥 막 사정없이 키운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한번 보세요. 요만한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러니까 야산에서 자란 야생 포도하고 이 비닐하우스에서 이 자라난 포도의 송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비닐하우스에서 아니면 그 주변 환경들을 다 정리하고 때를 따라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환경도 조성했던 그거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포도 나무에서 아주 아람들이 풍성한 이 포도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결국은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완전히 아무리 환경이 좋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바탕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뭐 환경이 조성되면 바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열매 맺는 과정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 과정을 누가 해요? 결국은 포도원을 돌보는 일꾼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도 매줘야 되고 물도 공급해줘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병충해도 또 잡아야 되고 여러 환경을 조성해.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인부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사실은 일꾼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그거를 지금 모르고 오히려 뭐 했어요? 오히려 보낸 주인의 뜻도 이해도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도 못 맺었어요. 결국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주시는 메시지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말씀의 한번 흐름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흐름들을. 그러니까 흐름을 가만히 보면 첫째 주 9월 첫째 주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목자,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신부의 마음을,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마음 졸이고 기다려줬던 아버지의 마음을. 결국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뭐지? 구원의 메시지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길을 열어놓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첫째 주에서 제가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증거하면서 나누었던 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배경이 어딘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네 가지 비유가 계속 나와요. 비유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뭐냐, 비유를 통해서 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죠. 결국은 그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뭐 잔치를 벌이고 행복해 살지라도 어느 날 뭐가 와요? 사람은 한 번은 죽음이라는 걸 맞아요. 그 돈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좋은 옷 죽으면요 소용없어요. 요즘 죽은 사람들 그 옷 입힌 거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때 죽으면 왜 그 수의라는 거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다잖아요. 주머니가 없어요. 뭐 챙길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 갈 때 죽은 사람의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살았을 적에 뭐 많은 뭐 좋은 일, 착한 일, 아무리 봉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봉사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아요. 그 주의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니까. 그 구원의 기회가 언제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참 다행이게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적에 그리고 뭐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삶은 힘들게 살았지만 하지만 영원한 세상,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 비교해 주는 거라고요. 살았을 적에 잘 먹고 잘 살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하고 비록 살았을 적에는 비록 먹지도 입지도 또 많은 질병으로 시달렸지만은 천국 간 나사로와 거지와 어떤 게 낫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세에 대한 게 포커스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어디를 가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까 우리 태영아 메시지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매달 뭐 적금하는 거 있으세요? 뭐 월페이 하십니까 지금?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라는 지배를 우리가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뭐 30년 뭐 페이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가기 전까지 얼만큼 갚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간다고 확신을 얻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어떤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이라고요. 여러분 누구 시민권자예요? 저는 이 예배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거든요. 예. 저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누구죠? 나의 아빠예요. 오늘 누가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 그 얘기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막 이제 제대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기도하실 때 그래 하세요. 좀 아빠라고 좀 이 땅에서 아빠를 누려야지. 뭐 거룩하게 아버지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평상시 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고요. 결국 하나님이 아빠가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데 그 자녀를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지옥으로 안 보내요.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돼 있다. 그게 언제라고요? 살았을 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도 물론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땅에서 기회는 살았을 적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전도의 이유예요. 그게 우리 선교해야 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캠프를 언제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9월달만 캠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뭐죠? 빛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늘 품으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늘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늘 품으세요. 아무리 그가 나보다 직업이 뭐 월등하고 돈을 많이 받고 포지션이 높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비록 나는 신분도 낮고 여러 가지 조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감히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봬도 내게 있는 누가?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뭐 어느 날 뭐가 온다고요? 빛을 받아야 될 캠프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은 전도 현장이고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캠프라는 단어를 결코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잖아요. 그 비유가 곧 한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기도에 대한 비유였다고요. 여러분 막 계속 한다고 응답받나요? 아니요. 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다고 응답받나요? 아니잖아요. 뭐 착하다고 은혜 받나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뭐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 단어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그리고 오직 성령이구나. 이 언약 잡은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포도원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된 교회 속의 지도자들이 이 언약인 본질과 우선순위를 놓치고 자리다툼하고 있을 때에, 이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육신 싸움하고 있을 때에, 이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이익을 쫓아가다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여인애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들을 다 지금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된 그 현장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다. 그걸 저는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나? 정말 교회가 세워진 지도자들이 우선순위가 뭔지 놓치고 있지 않나? 너무 돈 밝히고 너무 육신적인 것에 관심 많고 너무 세상적인 면, 그거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운 농부가 관심 써야 될 부분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와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그럼 당연히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싸울 수밖에요. 정말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새 가족이 그러면 몰라, 이해를 해. 근데 이게 지도자들이 눈을 밝히고 말이고 돈 밝히고 육신적인 거 밝히고 세상적인 자리 밝히고 동기, 욕심, 야망, 그것 때문에 다 그냥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거를 보면요 어떡하겠어요.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되게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잔치집 같은 데 이제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가요. 아버지는 가셔서 뭐 초상을 치러야 될 그 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식이 있어서 축하해야 될 잔치집에 가잖아요. 가셔요. 가시는데 그 앞에 제가 나타나잖아요. 자녀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보셨는지 당장 찾아와가지고 당장 가라고, 네가 거지냐고, 그런 추잡한 짓 하지 말라면서,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오냐면서 막 내쫓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저는 뭐 아버지 잔치집에 간다 그러면요 당연히 안 가는 걸로 알았어요. 왜? 그 먹는 거 개걸스럽게 먹고 막 이렇게 주는 거 말이 받아가지고 가는 그 모습이 아빠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다 받았는데, 우리 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만약에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유익이라는 것에 다
관심을 쓰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쫀쫀하신 분 아니에요. 예. 다 주셔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세요. 제가 지난 계속 한 달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재해로 또 풍랑으로 또 허리케인으로 다 잃어버린 분들,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사를 했는데 잃은 것도 많았지만은 반대로요 새 것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뉴에 다 뉴 도네이션 받은 게 그러니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요 이런 손 저런 손길을 통해 가지고 다 채워주시잖아요. 물론 현편은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던 집, 내가 쓰던 가구, 내가 쓰던 물건들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요 뭐 하면 돼요? 적응하면 끝나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적응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 좀 물질 앞에 또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좀 추잡하게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자녀답게 좀 당당하게 좀 서세요. 나 하나님 자녀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 또 그냥 없으면 하나님 또 더 다른 은혜를 주실 걸 예비하셨음을 알고 그럼 가세요 좀. 그러니까 제발 너무 의식적인 거에, 너무 육신적인 것에, 너무 이게 이런 물질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다면. 그러면 성도들이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선 목회자가 너무 추잡하지 않도록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중직자가 안 되도록,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멋져. 모델적이다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 어떤 롤 모델이 돼야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뭐 모델을 삼지 않겠습니까? 롤 모델, 멘토로.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결국은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잡았을까? 결국 포도원에 농부된 중직자와 교역자와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렘넌트에게 가르칠 것인가? 결론은 뻔하더라고요. 이렇게 채찍 맞는 교회 되지 말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는 목회자 되지 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 합니다. 이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된 이 교회에 목회자로 세운 것, 중직자로 세워진 게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겁니까 이게? 구원도 은혜고 직분도 충성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선 거 아니고 사역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으로 받은 은혜고 사실은 직분도 주신 직분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선 저나 또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요 결코 그 직분이 여러분 뭐 권력을 행사하고 뭐 발언권을 내세우고 내 힘을 내세우기 위한 권력이나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 뭐죠? 은혜로 복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뭘로 알아야 돼요? 기쁨으로 아셔야 돼요. 그게 별로 뭐 이렇게 막 힘자랑하는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뭐죠?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 어느 한 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목사님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또 뭐 성도들 앞에 섰을 때마다 절대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분은 입에서 붙어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 뭐 솔직히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뭐 머리 들어봐야 그거 뭐 아무것도 없고요. 뭐 있어야 뭐 고개를 들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직분 맡은 것도 역시 그 은혜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맡은 자들이에요. 그걸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원하는 책임이에요.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재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모델적인 교회 세 교회를 제가 모델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였던 마가의 다락방 교회. 이 교회는 항상 뭘 붙잡았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는 누가복음의 주제에 하나가 따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에 완전 결론난 성도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거 잡고 모인 교회거든요. 완전 그리스도, 완전 하나님의 나라, 완전 성령의 충만함. 이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과 그 내용이었다고요. 이 언약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따라 전도하다가 한 분의 순교로 흩어졌던 성도 중에 몇몇 무리들이 전했던 그 교회에서 새로 생겼던 교회, 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이 그대로 전달된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전달되어서 그곳에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안디옥 지역을 살렸다고요. 거기에서 파송된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결국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랑하는 아무개를 쓰면서 이름을 다 올리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요 세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할 때 무엇을 붙잡았는지 그걸 놓치지 말라니까요. 초심을 놓치지 말라고요. 저에게 초심이 있고 여러분에게 초심이 있잖아.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 이유, 저는 그래서요, 이 교회를 세웠던 목회자와 또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요,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진짜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세워졌던 그 배경에 있었던 분들, 저는 볼 때마다 존경스럽더라고요. 또 하나, 주변에서 누가 뭐라 막 이단이다 저단다 막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건 그들의 소리고, 우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뭐 했어요? 20여 년 긴 시간 동안을 뭐 했어요? 지속해 왔어요. 지속해 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시작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산 증인들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는 딱 하나예요.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죠, 투자하는 거거든요. 뭘 투자해요? 복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이 모델처럼 그 내용과 그 언약에 헌신한 목회자가 되도록, 중직자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4가지 꼭 기도할 때마다 가고 기사.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 마지막은 뭐예요? 모델적인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에 응답받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받는 그 일에 맡은 바 된 여러분 농부라는 사실들,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이죠? 서번트예요. 그분의 섬기는,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리드할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오늘도 한 주간 언약 잡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9월의 한 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또 10월 한 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